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형이 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산을 다 가져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 좋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 호소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세상 불공정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을 하소연합니다.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색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물건을 나눈다는 것이나 재판을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재물을 위하여 왔거나 사람들을 골라내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더 나은 교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나은 교훈, 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지점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소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교훈으로 알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득이 돼야 더 행복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온 일이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이득을 얻어야 생명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생명이 더 풍성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당파 싸움을 왜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친일파는 왜 친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돈을 모읍니까? 왜 우리가 직장을 가려고 합니까? 자신의 이익과 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돈이 생명과 대처되는 가공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돈이 미래를 보장하고 돈이 나의 삶을 보장하리라고 대다수가 생각합니다. 그럴 힘이 돈에게 있습니다. 소유에게 있습니다. 돈이 다 사라지고 죽음이 오기까지 돈이 내 생명을 보장하고 내 권력을 보장하고 나에게 안전지대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그리고 돈이 완전히 사라져 봐야만 압니다.
돈이 내 생명과 그렇게 큰 연관이 없었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었을 때 죽기도 하고, 돈을 잃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돈의 힘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함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서 착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과 영혼의 평안을 이꼴 같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돈과 생명이 같지 않다는 것은 언제 증명됩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이 오기까지는 돈에게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죽음이 오기까지는 권력과 가진 것이 나를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식욕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 너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돈 너머에 계신 참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돈, 지식, 권력의 교훈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직장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만 헌신하고 살면 그걸로 땡입니까? 직장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타인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내 덕과 내 공로, 내 지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봉사를 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먹이신다. 까마귀도 먹이신다. 그러고 염려하지 마라.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장래를 염려합니다. 미래를 염려합니다. 오늘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입히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며 미래를 염려합니다. 미래를 염려한다는 것은 한 가지 것은 긍정적입니다. 미래가 있다는 증거죠. 염려한다는 것의 한 가지 장점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너머에, 오늘 너머에, 돈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의 하나입니다. 까마귀나 풀들이 돈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옷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안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장래와 미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풀도 입히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재물과 물질과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다 매여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권력, 내 돈,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아니함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길이 점점 좁은 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전부 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권력, 자기 이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가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권력과 돈과 생명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돈이나 걱정 이런 보물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고 살며 마땅히 드릴 때, 마땅히 섬길 때 우리의 직장과 일과 문화를 통하여 일이나 직장 그 자체,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돈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의 교훈이나 재산을 얻게 하는 자로 찾아왔던 한 청년에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교훈에 머무지 말고 참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돈 나누는 자로 또 내 성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로 삼지 말게 하옵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영생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